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신라의 명장이었던 김유신 장군을 다 아시죠? 그는 모든 면에 훌륭했지만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기생집에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치국평천하를 꿈꾸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간곡히 타이르자 그 이후로는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전쟁을 나갔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졸았는데 말이 전에 다니던 기생집으로 김유신을 이끌고 갔더랍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말에서 내려 누가 나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느냐고 소리치며 말의 목을 내리치고는 집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단호한 결단과 굳은 결심이 느껴지는 일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새 사람으로 체인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조차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렇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는 뭘 의미할까요? 18절, 19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란 지각이 어두워져 무지함에 이르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이제껏 살아온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가운데서 그저 지식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알미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고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관에 앉았던 마태 역시 자신이 가진 직책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청산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이전의 이방인과 같던 삶의 모든 방식을 완전하게 잘라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새나 여러분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 아직도 내 몸에 배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 이방인이었던 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왠지 신앙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지진 않나요? 아니 어쩌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좀만 더 늦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조금만 더 유혹에 흔들려 보고 그 유혹이 주는 쾌락을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22절에서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어가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거짓된 유혹에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녀들입니다. 나를 이전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방인의 습성, 세상을 향한 관성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바로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주요 속성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지신 의와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와 거룩이 마치 내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패했고 여전히 죄의 유혹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의와 거룩함은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 어두워진 생각, 무지함, 굳어진 마음, 방탕함 등이 의와 거룩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와 거룩이 나타나도록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랴.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태초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